택함받은 백성이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나눌 텐데요. 지난주엔 거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온 땅에 도저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처럼 보이는 저들을 향해서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권면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심장 같은 것이고 생명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의 농도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 어떻게 믿느냐를 고민하는 거지요. 때로는 정말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TV에서 제가 보았던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열심히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나아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목사가 태어난 고향을 성지화해서 거기서 나온 물을 뿌리면 병도 낫고 기계도 고쳐진다, 이런 믿음까지도 있었어요. 실제로 무한 단물이라고 해서 그 물 받아다가 먹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만민 중앙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재롱 목사를 따랐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며 악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감옥에 갔고 2023년 12월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났잖아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메시아인 양 했지만 그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무리하였는데 그런 교주를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엉뚱한 믿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불신자라고 말하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이 없다,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도 알지 못하잖아요. 천국이 없다고 믿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불신자라고 말하지만 그들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예요. 이 부분이 정확해야 그 뒤에 쌓이는 어떻게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베드로는 보혈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18절부터 보세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망령된 헛된 행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죄이죠. 하나님 아닌 헛된 것들을 붙잡고 그것으로 인생을 채우려 했던 모든 모습들,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헛된 망령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대속된 것은, 구속된 것은, 건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처럼 세상은 귀하다 하지만 결국 사라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다, 건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피,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나의 능력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값은 생명으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피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생명을 드림으로, 피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는 제사, 구약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투루 할 수 없어요.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을 드림으로 죄값을 대신하게 하신 구약의 제사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짐승을 잡을 수 없는 거죠. 또 그 구약의 제사가 우리를 온전케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를 통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 점점 더 저들의 제사가 형식적이 되어지고 모양만 남은 것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그 예배에 생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거죠. 생명을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뭘요? 영원한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피를 내어주심으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피를 뿌리심으로 이 제사를 완성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을 통해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고 죄가 정케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이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정케 한다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찬송가 252장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정케 하는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오직 보혈의 권세이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성도와 우리의 능력인 거죠. 이를 믿으라 말하고 있어. 이것을 믿는 자들, 그들이 성도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예수의 보혈 한 번 더 바라보고 믿는 것을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어야 된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20절인데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2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본문의 의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메시아, 구원자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때에 그분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내가 경험한 구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그분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복음이라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죠. 모든 인류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해서 낳은 자녀들인데 여자의 후손 유일하게 한 명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동정녀를 통해 오실 이 그가 뱀의 후손 즉 사단과 마귀 사단 마귀와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원수는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는 고난을 경험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악한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왕노릇하던 죄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언제부터 계획되었는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나올 때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고 준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이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연의 결과가 아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의 결론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예비하심, 그분의 열심의 결과인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편지를 그때 받았던 이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흩어진 나그네잖아요.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오만 가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 안 것은 아닌가?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혹시 그분이 실수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얼마나 찾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론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태초부터 그 옛날부터 나를 위한 구원을 준비하셨다, 계획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믿음을 결단했어요. 내 삶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셨고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구원이라는 십자가의 용서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CCC의 사역리 첫 번째 원리가 이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전도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고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귀한 일들을 예비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대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1절인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21절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세 번역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일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인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과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이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를 통해서 나의 부활을 또한 바라보는 자, 그들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성도이고 그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 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성도라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를 그냥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였다. 예수의 부활이 첫 번째 열매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선포예요. 이어지는 열매들이 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면 그래서 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면 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절 끝단에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믿는데 이제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묶어서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죠.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은요, 소망은 엘피스라는 단어예요. 기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나 기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진짜로 믿으면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침에 아빠가 집을 나서면서 아이들에게 이따 집에 올 때 맛있는 도넛 사다 줄게 이렇게 말하고 나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정말 그 아빠가 믿어지면 아빠가 퇴근해 올 시간이 다가올수록 도넛이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오지 않을까? 이 기대를 갖는 게 당연한 거죠. 엄마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아빠 언제 와? 도넛 언제 사가지고 와? 물어보는, 이게 당연한,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면 내 부활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삶에 임한 거룩한 영광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의 부활이 진정으로 믿어지니 이제 그 믿음이 우리의 부활을 향한 소망이 되었다. 특별히 산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 살아있는 소망, 내 안에서 움직이고 영향력으로 작동하는 소망이 되었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믿어짐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할 그 날을 바라보게 되는, 설레임으로 그 날을 기대하는 거죠.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그네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 그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자들, 그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을 소망함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그 세상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그 날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